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445장으로 한 거는 그 후렴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오늘 귀한 4명의 여중생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446장 주 성회를 그 찬양을 부르신 거는 그 4명의 여중생들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면 참 좋겠다. 2절에 2절 뭐였지? 그러니까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여중생들 4명에서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그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영혼들 와서 함께 예배드린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교병과 유교병의 교훈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시고 계세요. 물론 언약 자체로도 주셨지만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특히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악신도 들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사울 왕이 망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자업자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그 후대들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는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에서 무교병, 유교병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교육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점점 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대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없냐? 아이들이 없으니까. 왜 아이들이 없냐? 자꾸 사단은 우리로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쳐서 우리가 멸망하게 만들지만 또 사단은 정말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또 드러나지 않게 다음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창세기 4장에 후대를 또 무너뜨렸죠.
그래서 복음 전달이 안 되도록 창세기 6장에 결혼은 불신 결혼으로 만들어 버려서 반복되는 실패의 그 굴레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다락방 안에서조차도 언약 안에서의 만남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주일학교라고 함은 이것이 주일학교죠. 태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물론 청년부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영아 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 태영아 때에는 결국 그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고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렘넌트 출신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임신을 하고 언약으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육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좋아하던 게 이렇게 커피 마시고 초콜릿 먹고 케이크 먹고 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양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애가 전신이 심한 아토피 피부로 태어났더라고요. 이게 육신적인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것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태영아 시기에 그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시기가 태영아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모태신앙 출신들 가운데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으로 저는 자라왔는데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1년 동안 교회를 쉬었었거든요. 왜 쉬었냐?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알바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대학 등록금 보태고 그러니까 부모님 좋아하시더라고요.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교회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아 유치 시기에 대해서는 이 시기가 모든 것이 발판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회에 대한 첫 경험하는 시기이고 이때 들어간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지 간에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한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들어간 것을 빼내려고 한다면 더 많은, 더 강력한 자극을 줘야지만이 그것이 바뀌는 건데 이 시기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된다라고 윤광수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너무나 중요하고 초등학교 그 초등 시기에는 모든 것들 이제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인식의 그 나이를 보면은 딱 이 시기에 되어져 있어요. 12살, 13살의 그 어린 아이들에게 단순히 그냥 성인식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그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그 돈까지 모아서 이 친구들에게 다 전달을 한다라고 해요. 이 친구들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만남의 축복도 이미 다 주어지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초등 시기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태블릿이나 이제 컴퓨터 가지고 유튜브 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때 모든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렘넌트들을 만나서 너희들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 꿈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꿈이 없는 세대들. 왜 그러냐? 정확한 그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미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또 어떤 꿈이 있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뭐 공무원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부모님이나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그냥 안정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꿈을 추구하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시기 또 대학생 때에는 이때 이미 자기를 포장하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정확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됐다라면은 이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포장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라면은 이때 이미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든 상관은 없어요. 저는 대학 때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오래된 제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음 받고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받고도 오랜 시간 동안 전 방황을 했었거든요. 왜? 오래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느냐고 그만큼 많은 시간 저는 시간을 좀 낭비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많은 시간을 저는 허송세월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대학 때 복음을 들은 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바꾸시는데 어렸을 때 이미 원색적인 복음을 들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 지금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렘넌트들을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서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더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새겨서 뭐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스템을 말씀하세요. 네 미간에도 네 손목에도 앉았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시스템을 우리한테 RUTC를 우리한테 성전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뭐가 시스템이냐? 건물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RUTC, 지금도 R, 렘넌트 많이 있죠. T, 트레이닝 많이 있죠. C, 건물도 있어요. 뭐가 안 되냐? 유니티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들이 정말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대에서 제가 느낀 바는 뭐였었냐면 그때도 모여서 포럼했었는데 교회로 모여서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가 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올바른 참된 선교가 아니라 참된 선교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참된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참된 선교의 언약 붙잡고서 한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똑같은 참된 선교를 깨닫는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 교회가 되어지고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참된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가 하는 똑같은 수준의 선교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라는 언약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나 똑같이 그런 수준의 렘넌트 운동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렘넌트 운동의 이유를 깨닫고 내가 참된 선교의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 본부 흐름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왜 후대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된 문제인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많이 다른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그 렘넌트로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고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렘넌트를 누가 키우냐? 기성세대들이, 그 부모들과 그 교사들이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후대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렘넌트 요셉, 근데 그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냐? 창세기 41장 45절에 요셉의 결혼을 가지고서 장난하는데 요셉을 불신 결혼하게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창세기 41장 45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단은 사무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 후대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했냐? 사무엘은 다윗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는데 왜 두 아들에게는 실패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엘이 두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언약 전달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월 15일 날 PK 수련회가 있다라고 광고가 되어졌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PK 수련회, MK들, 목회자 자녀, 그런 선교사 자녀, 이들을 따로 모으는 이유가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서 차별하는 수련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 자녀이고 선교사 자녀인데 그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말씀 주고 위로하고 힘 북돋아 주고 해야만 되는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런 문화가 생긴대요. 그래, 너희들 힘든 거 우리가 알아주지 누가 알아주겠니? 이런 식의 문화가, 분위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죠.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래된 영적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하나님은 키우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부모님과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렘넌트들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성세대들,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그 언약을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확인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문제를 당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못된 각인들로 인해서 그것을 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답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렘넌트에게 확실한 언약을 전달한다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이 재앙들, 특히나 강대국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부러워했었던 강대국들, 선진국들의 모습에서 그 진면목이, 그 본색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말자라는 캠페인이 계속 있대요.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가게에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이 마스크에 대해서 써달라고 얘기하니까 총을 꺼내더래요. 마스크 안 쓸 자유가 있다면서. 그게 지금 복음 모르는 선진국들, 강대국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재앙을 당했냐?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가 그 답을 전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가 그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화목제에 드린 모든 제물 가운데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의 기름은 성막에 있는 7가지, 그 6가지 걸 봤을 때 마지막에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할 때에도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믿고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복음 모르는 친구들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차라리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있죠. 왜? 주일날 이 시간에도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서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모든 렘넌트들은 탑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새 친구가 그랬고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138의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 언약,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 붙잡고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하는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지상명령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에 충만한 것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불 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40일 금식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여정을 봤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속임수에 얼마든지 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에서도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데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렘넌트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 후대들에게 그 답을 전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렘넌트의 성취,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그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내가 그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또 기름 바른 무교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무교병은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는, 그래서 이게 그냥 굳어지기만 한대요. 왜 굳어져야 되냐?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오래 갈 수 있다고 해요. 맛은 없지만.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고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고난을 가르쳐야 되냐?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문제는 있고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따지기 전에 그냥 있어요. 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있죠. 그런데 그 문제에서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죠. 그것을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지만 그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해방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당황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신자 남편과 살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래요. 어느 정도냐? 불신자 남편이 너무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그 권사님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너무 문제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렘넌트들한테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갔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차라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요셉은 그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강단 말씀에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 앞에 다윗에게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교병을 먹으라 하셨는데 항상 맛없는 것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곳을 가는데 요단이 막으면 요단을 하나님은 가르셨어요. 여리고가 막으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그 역사도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제 응답이 됩니까? 이것마저도 유목사님은 인본주의고 불신앙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으로 예배를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는 무엇이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일정한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그 증거는 인간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 어떤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 저 밖에 있는 나무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 드려라가 아니라 비록 오늘 어쩌면 예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은 어디서든 언제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 시간이라도 다윗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화를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무당들, 무속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무속인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걸쳐서 무속인이 있고 전 세계에 걸쳐서 영적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화하는 거. 두 개를 합쳐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왜 복음화, 왜 세계화가 안 되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는 것이 렘넌트들에게 세계화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니? 저 공무원 될 건데요. 왜? 그냥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기 편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대요. 세계 복음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것이고 똑같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화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이 기특해서 자기의 갑옷하고 칼을 주죠. 근데 그게 다윗하고는 안 맞아요.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골리앗을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흑암을 결박하고 전 세계 재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언약과 함께 이 언약을 저 땅끝까지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5천 미전도 종족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은 것들을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남는 거로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렘넌트가 중요해요. 그 렘넌트를 복음으로 양육할 그 교육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이 교사들도 함께 렘넌트 양육하고 부모도 함께 양육하지만 여기에 24하는 교육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또 바라는 제 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교육자가 차고 넘치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 동기 한
분이 대구의 한 교회 이제 후임 목사가 되었는데 축하한다고 전화했을 때 제일 처음 저한테 한 얘기가 전도사가 안 구해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역자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형 교회들 보면은 그 크기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교회들마다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24 할 수 있는 교역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놓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밋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미 서밋 시간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서밋 자세가 갖추어져 있고 서밋 그릇이 갖추어진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엘리트들의 특징이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엘리트들. 복음 없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삶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집중하고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흉내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이 그 서밋의 자리에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한 부모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의 중직자였는데 렘넌트가 자기의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성적표를 보고서 네가 이 성적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 예배에서 걔를 빼내서 학원으로 보낸 부모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적을 가지고서 영광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쓰셨죠. 왜? 다른 것들이 없으니까. 미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없어서 정말 복음으로 빨리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트가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진 엘리트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밋의 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가장 큰 축복이 물론 선교대회였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근데 저는 더 행복했었던 자리는 월요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자체 집중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 동안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내가 있는 그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서밋의 자리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내가 작은 결단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 모시고 이진자 성도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때 예고도 없이 갔었는데 그때 그 이진자 성도님이 강단 말씀 듣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것으로 이미 그 성도님은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미 서밋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서 렘넌트들에게 아무리 이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해봤자 그것이 렘넌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시대 살릴 렘넌트에게 있는데 그 렘넌트를 키울 부모와 교사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로서, 내가 교사로서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꼭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 전 성도가 함께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럼 전 성도가 다 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교를 할 때에 그냥 와서 들여다보는 것 포함해서 어떤 분은 와서 간식을 주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애들이 어질러 놓은 거 청소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 성경학교 할 때 다녀간 성도 수를 합쳐 세보니까 거의 90%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왔다 가셨어요. 아, 전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학교가 맞구나. 우리 교회도 8월 달 초에 성경학교를 합니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정말 후원도 해 주시고 해 주셔야겠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렘넌트가 아니고서는 렘넌트를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렘넌트가 아닌데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엘리트가 아닌 부모는 엘리트를 키울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지 키우죠. 근데 지식이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재산이 엘리트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기도나 그런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렘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진짜 마음 담고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언약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언약 붙잡아야지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살릴, 시대 살릴 복음 엘리트 렘넌트를 반드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정말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누림으로 그들 렘넌트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